야곱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형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자기 행한 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러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으나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볼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오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듣고 계시오니 들으시는 주님께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미리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굉장히 참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차 때문에 납부함이 바뀌어서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미국에 있을 때부터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을 5번이나 바꿔 먹어도 전혀 낫지가 않습니다. 그 고통 중에 돌아놓을 수도 없고 이불을 당기는데 이불을 당길 수도 없겠고 손이 너무 아프니까 이불을 당기지도 못하겠고 여러분 이 성경책 이거 사실은 보통 때 그딴하게 들 수 있잖아요. 한 손으로 못 들어요. 두 손으로 들어야 되고 그릇을 들 수도 없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매일같이 컴퓨터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고 나면 내 손이 막대기같이 변합니다. 그리고 약은 이미 5번이나 바꿔 먹었어요. 그래도 너무 아파서 수요일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2시에 먹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올 때까지 속이 뒤집혀지면서 힘이 빠지면서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요일날 겨우 힘을 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계신다. 제가 금요일 아침까지도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손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 암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병도 아닙니다만은 나는 약을 먹어도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제게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또 약 계속 먹었어요. 우리 서경순 권사님 준 약 또 먹었어요. 어제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런데 여전히 어젯밤 4시에 저는 손이 너무 아파서 잠을 깼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손이 아파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손을 통해서 저는 늘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라 손이 건강해야 됨을 주께서 먼저 아십니다. 아멘. 주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아멘. 약으로 안 되면 기도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7번째 약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성도에게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바로 특권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위경에 처했을 때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임합니다. 저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음성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는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 상대 없이 허공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는
몇 시간 동안도 계속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난번에 올 때는요, 옆에 외국 사람이 앉았는데 남자가 그렇게 수다 떠는 거 내 평생 처음 봤습니다. 7시간을 수다를 떠는데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귀에 이제 딱 맞고 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참 대화 잘한다, 말 잘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화할 상대가 내 앞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화 상대가 없는 불신자,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객지 생활 끝내고 고향 가나안 땅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이제 받게 되는 때입니다. 에서가 마주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서와 그의 군대 400명입니다. 리브가의 말에 의하면은요, 리브가 27장 창세기 27장 42절에 리브가가 말하기를 20년 전의 일이죠. 바로 에서가 야곱을 죽여서 그 한을 풀려 한다. 그래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서는 바로 야곱을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하는데 400명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의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는 어디까지 낙심이 됐냐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의심까지 들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 심지어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자녀가 전화 오더니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서 엄마는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벙어리입니까? 생각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입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약속된 말씀의 성취를 야곱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니, 돌아가야 하는 데에서가 와서 야곱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면 신뢰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 위에 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은 성취한다는 것. 자, 야곱의 기도는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에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그 신학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습니까? 저는 믿음 있는 내 자녀들, 4명의 자녀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 믿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문제는 내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문제지. 하나님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베델에서 친히 말씀하신 그 이름의 근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관계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입니다. 관계적인 하나님이에요. 부모란 말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삶과 무관하게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전제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전제가 없다면, 주님이 반드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늘 기도해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흔들리는 믿음 받지 못한다. 주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은 문제가 없으나 너희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또한 주님께서 20년이 지나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험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지금 컴백하고 있는데 금이 환영할 판인데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지금도 약속하고 계세요. 그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 혹은 두 개의 진영,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두 개의 진영.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와 함께 나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나 앞서 진행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헤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바로 길갈로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칼을 빼어든 한 군장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너는 나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아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앞서 길을 가시는데 자꾸 주저앉아버리고 따라오지를 않네. 불뱀이 물어버립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불뱀 물어버려요. 불뱀이 물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다시 구원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불뱀에게 물리면 아파요.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를 않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대한 안선을 하는 설교라고. 여러분이 설교 듣고 시험 듣는 것은요.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물론 설교를 준비할 때 때로는 그 가닥을 잡지 못해서 고민하고 몇 날 며칠을 지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처 없이 돌아올 기약도 없이 형 에사의 보복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날 때 말입니다. 20년 전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두 개의 진영, 바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20년 전 길 떠나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인데 바로 너가 지금 정처 없이 이 길을 떠나지만 이 땅은 너의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없습니까? 그리고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지금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진영 마하나임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반드시 에서를 마주해야 하는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해묵은 감정들인 초월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진영에 대한 해설은 성경에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군대와 에서의 군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에서의 군대가 되었을 때 일이 해결되지, 야곱도 두 개의 진영으로 자기의 무리들을 나누어요. 여차하면 서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아니면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영입니다. 나와 세상과 두 개의 진영을 형성했을 때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영과 에서의 진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영과 세상의 진영이 되었을 때 백전백승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삶의 불가항력적인 모든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아니요. 기도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친히 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바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20년 동안 묵어두었던 형제간의 묵은 감정들이요, 이것은 처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맞닥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과 원수가 된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욕심이 앞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태중에서 말입니다. 장자가 차자를 섬기리라. 어쩌면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들의 경우처럼 우리의 이런 잘못된 선택과 행위에서조차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바로 보디발의 집이 필요했고 감옥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모든 잘못된 형제 간의 갈등을 해소시킨 것처럼 바로 에서와 야곱은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굴할 정도로 나의 주, 정말 어떻게 나 죽 좀 줘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 내게 주면 내가 죽 줄게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형을 바라보면서 자기 종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 에서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이 내가. 그래서 자기를 지극히 낮춥니다. 형을 나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 입성 전에 반드시 형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묶인 것 있습니까? 풀어야 될 것 있습니까? 용서받아야 될 것 있습니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어릴 때 행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형의 은혜를 구하지만 답이 뭡니까? 400명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 동맹군에게 포로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전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예, 정확해요. 열심히 성경 잘 읽으시고 공부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318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많은 400명이 온다는 것은 전쟁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318명 데리고 와서 그돌라 오메. 왜냐하면 다섯 개의 왕을 격파하고 이긴 왕이거든요. 무슨 엘람 왕이죠. 근데 그 왕을 쳐서 격파시키고 돌아왔는데 318명. 그런데 오늘 400명이 오고 있어요. 400명이 내게 오고 있어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야곱의 심정 조금이라도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갑갑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 혼자면 까짓 뭐 정면 돌파해서 뭐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겠는데 처자식까지 있잖아요. 자식은 많이 나서 12이나 낳고 부인도 4명이나 거느리고 저 식구들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답답하고 두려운 그 심령으로 나갑니다. 이게 어디 남의 일입니까? 우리가 종종 직면하는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나와 주셨어요. 우리 못 싸웁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어떻게 해?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에서의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주 애처로울 정도로.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진영을 형성합니다. 형의 분노를 누그뜨리기 위해서 또한 재물을 준비하는 노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데 앞에 두 가지도 물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겠지만 기도할 때 넘지 못할 산을 넘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이 예물을 준비한 것은 자신이 에서의 종이라고 고백한 말과 무관하지 않아요. 자신이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중동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그 자신보다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예물을 보내서 자신이 바로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보냄으로써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예물이 아니라 다윗이 먹을 것을 요구했을 때 보내지 않아서 안 하죠. 그래서 나발은 미련한 자입니다. 아비가일은요, 많이도 보내더라고요. 떡도 보내고 포도주, 양,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뭉치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여종은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인이 됐잖아요. 나발은요, 죽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야곱이 형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장자의 특권을 빼앗았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 인식한 겁니다. 자, 야곱의 예물을요, 참고 삼아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자, 암염소 200마리. 엄청난 겁니다.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전나는 약대 30, 암소 30, 황소 10, 남나기 20, 새끼나기 10마리.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은, 이거는 그야말로 뇌물입니다. 그죠? 뇌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도 자신의 뒤에 쳐졌어요. 여차하면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러겠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멀리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 먹고 마음 누그러뜨리고 나를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자, 야곱의 이런 행위는 자신이 바로 에서의 종임을 일단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돌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그가 형이 차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빼앗았던 그 축복을 형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기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후에조차도 야곱은 어떻게 진영을 나눈지 아십니까? 덜 사랑하는 레아와 종들을 앞으로 내세웁니다. 그 자신은 중간에 서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을 뒤에다가 세워요. 자, 분명한 사실은 이 진영으로 에서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좀 그만 좀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몸부림치지 말고 몸부림 백날 쳐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요 몸이 아프니까 밤에 자꾸 이렇게 몸부림을 치게 돼요. 돌아놓으면 이불도 같이 막 말려들잖아요. 이걸 이불을 이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오리털 이불이 아주 가볍거든요. 이것을 이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손이 아파 못 당기겠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다. 참 피곤하다. 느꼈어요. 여러분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남편 없는 여자처럼 수가성녀처럼 살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병 올 수 있어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자고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만이 꼬인 이 모든 야곱의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야곱은 밤중에 아내들과 자녀들을 강 건너편으로 이동시킵니다. 왜 밤중에 그랬을까요? 그의 불안한 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넘어가지 않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꼬박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천사와 씨름하는 하나님,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다 야곱은 환도뼈를 다칩니다. 바로 이 엉덩이 뼈입니다. 이것을 다치게 돼서 아마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를 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의 절박함이 응답을 끌어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덜 절박한 거예요. 진짜 절박하면 기도 나오기도 있습니다. 기도밖에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런 일만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절박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해가 뜨기 전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놓아주지 않아요. 고대 민담의 특징이 뭐냐면 해가 뜨면은 그 영들이요. 영들은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도망가는 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천사도 똑같이 그랬던 것인가 그런 의미보다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 주님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의 이름을 모를 리 없는 천사는요 복을 주라고 떼를 쓰고 있는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뜬금없잖아요. 너무 복 주라면 복 주면 되지 네 이름이 뭐냐. 이름도 모르면서 무슨 복을 줍니까? 천사가 이름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빼앗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늘 무엇인가를 갈구하면서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스스로 야곱입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지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형을 속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기대하면서 레이첼, 라헬을 거의 묵상하다시피 7년 동안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과 그날 밤에 동침을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딴 여자네.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있습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를 당하지. 여러분 사기를 치면 자기 자신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떼먹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욕을 할 때도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수 지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지지 말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470번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야곱은 자기가 사기친 대로, 어쩌면 그런 사기가 있습니까? 그죠? 여자를, 엉뚱한 여자를 들여보낼 수가 있어요. 뭐 핑계는 좋아요. 뭐 우리 지방에서는 뭐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지, 먼저 형을 먼저 보내야지,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게 옳지 않다. 그럼 진정에 말을 해야지. 자, 우리 인생은요 항상 속이고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에 속고, 친구에게 속고, 남편과 아내에게 속고, 항상 그렇게 속고 살아가요. 속이지 맙시다. 정직합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합시다. 무슨 일만 있으면 맨날 남의 핑계만 대. 남의 핑계 대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욕하는 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리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영이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 입에서 남을 비난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남을 비난하시는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주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건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럽기 때문에 그 입에서 더러운 말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사기치다가 사기를 당해요. 그러면 라반만 사기쳤어요? 자기 자식들은 사기 안 쳤습니까? 배운 것이 뭡니까? 부모에게 배운 것이 뭐예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말하고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팔고서는 찢겨 죽었다고 그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허감 가운데 있었고 자기 마음이 음부에 있었어요.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절대 남의 말 담지 말고, 절대 입에서 쓴소리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때로는 나올 때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럴 수는 있지만 오래 가면 안 되죠. 저는 며칠 그러다가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렇지, 주님 계시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아멘. 내가 입이 있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총기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멘. 인정하는 삶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싸웠다. 하나님이 싸웠다. 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더 이상 야곱은 인간이 통치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주인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를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투표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많았어요. 투표수가. 그래서 유다 국가가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된 것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 땅에 재림주의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은 전 인류의 회복을 뜻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재림주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야복 강가의 그곳 이름을 야곱은 브니엘이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save라는 단어를 써요.
보존되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건져내다 하는 단어는 딜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딜리브나 세이브나 같은 말입니다.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원어에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뵙고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 에서의 손에서 나는 사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구원이 야곱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에서 이야기합니까? 야곱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이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형제에 대한 증오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에서가 더 참 멋진 남자예요. 그죠? 야곱은 용서하는 그래서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용서하셨으므로 에서의 용서도 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무조건적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주님은요, 죄와 질병에 붙들려 살고 있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소경 거지 둘이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하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He had compassion. compassion은 come은 같이 하다는 뜻이고 patient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영어가 참 세계적인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잘 표현했어요. compassion. patient은 고통, come은 함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He had a compassion. 주님께서는 바로 민망히 여기셨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보실 때 아니 나를 보실 때 질병으로 호통하며 신음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실 때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 compassion,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치료받았던 대부분의 사람은 주님께서 민망히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긍휼히 여긴 사람. 좀 번역이 좀 그래요. 민망하다 이것은 좀 있잖아요. 나 뜨거운 것을 말할 텐데 민망히 여겼다 하는 단어가 나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함을 입은 로루하마입니다. 세상 사람은 루하마입니다. 긍휼함을 입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로이가 되었습니다.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다. 루하마는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신다. 로라는 것이 부정을 말합니다. 로가 들어가면 결코, never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로루하마,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루하마,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 또한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베푸신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가 출발했는데 지금은 두 진영 마하나임. 계속해서 마하나임 나오지요. 내 두 진영이 되었어요. 두 진영이 되었습니다. 두 때나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베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마하나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은 말을 자꾸 계속 되새겨줘야 합니까? 우리 뭐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한 번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억하지. 여러분 사람이 말한 것도 기억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두 번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직접 말씀은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뿐이지. 반드시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에즈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망증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건망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운 거 계속 생각해봐요. 그 고통 때문에 머리 터져 죽을 겁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게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바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음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한 절실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납니다. 사실이고. 주님 간구합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형제 살육에 관한 일을 야곱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밭가라도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 없이 살아가는 그런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바로 아벨의 처지가 됐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한 그런 제목이 없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처럼 절실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에게 행하시는 그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